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새로운 신조어 교회 쇼핑. 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 수평 이동을 하는 신도들의 다양한 속사정. 평신도의 수평 이동 탓할 일인가? 당연한 권리인가? 박재열 목사, 최현종 교수, 신동식 목사, 정재영 교수. 이들이 모여 평신도 수평 이동을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여러분, 교회 쇼핑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백화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골라보는 현상을 뜻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빈번해진 평신도의 수평이동, 이른바 교회 쇼핑 현상에 대한 원인을 짚어보고 현 시점에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이사장으로 계시죠. 박재열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최현종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지요. 신동식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정재영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교회 간 수평이동, 이게 도대체 정확히 어떤 걸 뜻하는 말인지 박재열 목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거나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또는 세례를 받은 교인이 자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것. 이것도 만약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저 남의 교인, 이동교인으로만 교회가 커졌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나 합당한 이유가 아니고 거기에 반하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욕심으로 이동했다면 그건 부정적인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재영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 수평이동, 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그런 것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 교인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새로 들어온,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원입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이동을 한 전체 기독교인의 어떤 증가와는 관계없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 간 이동을 수평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뭐 현황은 어떤가요? 네, 조사가 있는데요. 2003년에 교회성경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 중에서 76.5%가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평 이동 횟수는 2.4회로 나왔고요. 그런데 2012년에 한목협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교회 이동 경험이 45.5%로 좀 낮아졌고요. 평균은 2.7회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교회성경연구소의 조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많이 표집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얘기가 다시 말하면 시골 지역보다는 교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 지역에서 수평 이동이 더 빈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 뭐 이사든 뭐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동이 빈번하니까 그런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 간의 평신도 수평 이동이 일어나는 이제 원인이 뭘지 이걸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신동식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입장, 또 하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교회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목사님들의 어떤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부정들이 드러남으로써 성도들이 교회를 좀 이동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는 목회자들이 바른 복음을 잘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갈증 때문에 또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 제목이죠. 또 세 번째는 교회들이 너무 성도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같은 공교회적인 터전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서로 임명지수도 바꿔가는 규제가 없으니까 쉽게 옮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한 교회의 성도가 되고 회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동시에 성도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기대에 따라서 이렇게 떠나가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성도들의 실용주의적 태도가 이런 어떤 교회 수평 이동을 만든 것이 아닌가, 여기만 교회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좀 더 나은 교회 가서 내 자녀를 좀 교육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이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현정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박재열 목사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수평 이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긍정적인 의미의 수평 이동, 긍정적이라는 건 좀 문제 없는 수평 이동과 조금 문제가 있는 수평 이동을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사나 결혼으로 인한 수평 이동 같은 경우는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하면은 이제 성도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좀 비교하면서 나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도 조금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 근데 이런 쪽이 조금 문제 없는 쪽에 들어간다면은 교회 내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 있는 수평 이동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그 수평 이동이 문제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순수 개종신자, 그러니까는 그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오는 그 교회로 오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데, 점차로 수평 이동 신자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분류를 해서 좀 나중에 천천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봐야 되겠네요. 네, 정재윤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좀 원리적으로 보자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의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와 다르게 개교회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교회나 공교회성보다는 개교회의 어떤 성장과 부흥 또는 쇠퇴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이제 개교회를 경쟁 상황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일종의 시장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교인의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교회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지, 또는 교회 시설이 어떤지,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게 되고 교회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선택에 대해서 또 기준이 달라지거나 또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또 쉽게 교회를 옮기기 때문에 이런 수평 이동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교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 간에 가지고 있는 차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간 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재일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수평 이동으로만 교회가 커진 교회들, 그 교육자들께서, 목회자들께서 이 기성교인들의 선호하는 설교,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또 개교적인 면을 볼 때는 개교의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말씀 면에서 볼 때도 좀 부족해서 교인들이 떠나지 않는가.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양육을 잘 해놓으면 교인들이 배고파요, 그래서 떠나요, 이런 분도 있다고 저한테 상담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 입장에서는 영적인 욕구나 기호와 또 육적인 이유로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가볍게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이동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아까 그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양육을 했더니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영적 갈급함 때문에 더 채워줄 교회를 찾아서 떠난다. 이 경우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또 아니니까 굉장히 참 정말 답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네.
숭실대학교의 성신영 교수님이란 분이 이런 교회 쇼핑족들 이야기를 하면서 분류를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 분류를 한번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어떤 분들이냐면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 이외의 활동에는 일절 참여를 하지 않는 안개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잘 안 보인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형은 출석하는 교회는 있는데 다른 교회를 인터넷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다니면서 신앙적인 욕구를 채우는 가면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은 출석교회에서는 큰 헌신을 요구받지 않으면서도 각종 프로그램들을 향유하는 일종의 쇼핑몰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은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신앙적, 문화적 욕구에 따라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교인이라고 하시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상을 잘 지적한 그런 교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자율적인 수평이동과 어떻게 보면 실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현상, 과연 신도와 교회 모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런 얘기를 오늘 지금 좀 현장 사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편안하게 사례도 소개해 가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최은정 교수 먼저 하실래요? 예. 네. 뭐 저는 사례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살펴보면은 성도의 경우 어떤 면에서 그 교회를 옮기면서 더 나은 종교적 서비스를 어쩌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다는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충성심이나 헌신도 같은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한 교회를 떠나서 다음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그때가 상당히 신앙적으로 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회의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수평이동이라는 게 경쟁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더 나은 어떤 그 성도들의 필요를 메워주려고 하는 그런 자극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장점일 수 있는데 또 문제는 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작은 교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하나만 덧붙여 얘기한다면은 교회라는 것은 그 성도의 필요를 메워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평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부분 어떻게 가야 하는 부분이 약화되면서 교회가 하나의 어떤 종교적 서비스 기관처럼 하나의 전락하는 경우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것들이 좀 지적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떻게 식 교수님 하실래요? 예. 네. 우선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 수평 이동 가운데 좀 조금 덧붙이면서 제 다음 얘기를 좀 나갔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가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식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너무나 적고 쉽게 등록하고 쉽게 떠나는 그런 것이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평이동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듭니다. 사실은 이 수평이동이 득이냐 실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따질 수는 없죠. 어떤 게 득이 될 수 있고 또 실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는데 그럼 왜냐하면은 교인의 이동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때때로는 또 이동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죠. 이 교회가 이단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전혀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 교회가 윤리적으로 매우 문제가 심각하고 특별히 성적인 문제라든지 도덕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런 교회에 남아있는 건 그것은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지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리적인 문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리를 옮긴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좀 현대 사회에서는 이 교통수단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경계선을 그어야 될지는 참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떠나는 것은 사실은 옳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이 아니고 단순히 그 소소한 어떤 이해나 관계로 인해서 떠난다면 그 사람에게도 참 불행이고 그리고 이동한 교회도 사실 불행이 되는 것이죠. 뭐 한 예를 들자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고 자기의 만족에 충만하게 채워주지 않으니까 떠나야겠다. 그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철새가 되는 거죠. 쇼핑족도 만족 찾아 따라다니는 건데 저는 이것이 뭐 이미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권위를 부정하는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젊은 층에 아주 가득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런 어떤 교회를 옮기게 되는 거니 이럴 때는 이거는 득이 될 수가 없죠. 실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고민이 없다면 떠나는 교회도 또 가는 교회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문제가 힘들긴 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처럼 중요한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관계 문제는 이겨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장거리거든요. 그럼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울고 웃는 과정들이 있을 때 정말 좋은 열매가 생기고 가족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쉽게 떠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떠나면 반드시 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위에 제가 말씀 세 가지 조건,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기도한 뒤에 떠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는 교회나 혹은 가는 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정재영 교수님 좀 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득도 있고 실도 있지만 어떤 그렇죠. 건 득이 되는지 어떤 건 실이 되는지. 예. 지금 이제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수평 이동을 뭐 제도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뭐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뭐 이사도 거의 뭐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기게 되는 수들이 있고요. 또 정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어려움이 발생해서 정말 해결되지 않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를 제도적으로 금지해 놓는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교인들이 어떤 교회로 옮겨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통계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교회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에 충성하고 또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에서 헌신하기보다는 대개는 이제 규모가 있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 교육 잘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큰 교회 쏠림 현상이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작은 교회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뭐 고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 전체 교회 차원에서 어떤 교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엔 좀 비유적으로 교회 생태계란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처럼 교회 전체 한국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부류의 교회들이 도시교회, 농촌교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양하게 건강한 균형 상태를 이루어야 좋은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큰 교회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었을 때 마치 이제 그 공룡들이 커지다가 공룡 자체가 멸종하게 된 것처럼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위기가 오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뭐 일종의 뭐 공멸이란 표현까지도 합니다만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90년대에 수평이동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주로 복음주의 보수적인 교회들의 경우에 70%까지도
이 교인들 간의 수평 이동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나와 있고요. 또 어떤 그 플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윌리엄 체드윅이라는 분은 2002년도에 양도둑질이라는 책을 써서 이 수평 이동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수평 이동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재일 목사님. 예, 뭐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득실을 논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 편에서 볼 때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 인적 자원으로 넉넉해서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선교도 크게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단점인 면을 살펴보면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교회들이 블랙홀처럼 쫙 빨려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교회 존립 자체가 어려워갖고 폐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실제로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고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할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하던 거 제일 좋은 거 골라갖고 하니까 잘 듣는다. 그런데 홀딱 반하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꼭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와요. 끝나고 오면 교회에 오면 저희 교회로 전화합니다. 우리 교회로 옮기겠다고. 옮기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 친구 목사님이 대형교회 옆에서 목회하는데 해마다 중진들이 대형교회 가서 교회로 옮겨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서 목사님이 권면하면서 그 금식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해마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러므로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양극화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그 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심각하게 비난합니다. 아주 욕까지 할 정도로 비난한다. 이 큰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좌절에 빠진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또한 그런 수평이동에 의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게 오른쪽 주머니로 지갑이 옮겨지는 건데 이런 걸 갖다 성장했다. 이걸 또 언론에서 조장하고 칭찬하는 이런 풍토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건 뭐 득이 아니라 오히려 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네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형 교회와 이제 작은 교회 간의 균형의 문제 이런 문제를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평신도인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쇼핑하는 사람들,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교인의 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영적인 측면에서 목사님들도 내가 이런 말을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준엄하게 전하다 보면 혹시 불편함을 느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지 않을까. 이래서 복음을 일종의 나쁘게 얘기하면 타협을 한다 그럴까요? 이게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교를 잘 못하시고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축복받는 설교 이런 약간 굴복적인 설교를 자꾸 하시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인 복음의 본질을 좀 흐리는 일들로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교회 전체의 규모의 성장의 왜곡도 가져오지만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신앙의 영적인 문제도 자꾸 이렇게 변질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쇼핑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헌신도 하고 또 말씀으로도 양육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대역교회 가는 많은 이유 중에 보면 익명성 속에 숨어서 헌신을 기피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내면의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로 가면은 자꾸 뭐 주일에 와서 봉사하라 그러고 식당 봉사도 하라 그러고 성가대도 쓰라 그러고 차량 봉사도 하라 그러고 하니까 대형교회 가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편하고 헌신을 기피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성도의 믿음 생활에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죠. 교회가 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동쪽의 구원선이라는 동선교회입니다. 네. 유람선화되지 않았는가. 네. 유람길 같은 기성교인들처럼 이렇게 이 교회 저게 입에 접에 유람을 다니는 유람선의 교인이 되지 않았는가. 또 성숙의 기준을 일단 도덕이나 윤리에만 맞추지 말고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인격도 포함되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불신 영혼을 위해서 올 줄 아는 그게 성숙의 가장 중요한 본능이고 기준이 아닌가. 이걸 간과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교인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진짜 성숙이 되지 않은 성숙의 기준이 아닌가. 저는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사회 보시는 이혜원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다른 쪽도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그런 성도들의 성숙에도 방해해야 된다. 그런 면은 맞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한다면은 이게 순간순간 그 성도의 필요에 맞춰줘야 하다 보니까 목회 방침이 단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양육을 할 수 없다. 네, 네.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꼭 대형 교회라고 해서 어떤 익명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오히려 그 작은 교회에서 못 느꼈던 공동체성,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부분 그런 것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경쟁 자체가 조금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런 부분은 꼭 지적이 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인 수 자체의 증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뭐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교인들이 얼마나 성숙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에게 너무나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단순히 어떤 소비자처럼 교회에 어떤 쇼핑을 하고 소비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양육을 받고 또 많은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 교회들이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소수에게 너무나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대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큰 교회는 소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적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네, 그런 면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작은 교회가. 예, 작은 교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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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헌신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오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목회자가 아닙니다만 조금 이제 목회를 쉽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공동체라는 걸 생각한다면 좀 주변부에 있는 사람, 좀 소외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대개는 주변에 눈에 잘 보이고 자주 나오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나중에 이제 탈진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큰 교회로 좀 도망가다시피 옮기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네.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큰 교회를 꼭 이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좀 편하게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다수가 있다 보니까 다수의 어떤 만족을 주기 위해서 좀 근데 그런 것들이 이 현대인들에게 잘 맞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50만 부가 팔렸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게 과연 복음의 본질이냐라고 할 때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고 그런데 이런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조금 쉽게끔 마음에 좀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어느 신학대학교 상담학 교수분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 아니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또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막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로의 쏠림 현상인데 그걸 누가 잘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좀 많은 교회들은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놓고 사투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저저히 작은 교회에서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복음이 있어서 좀 약해지고 편안한 얘기가. 근데 이게 되질 않잖아요. 네. 대형 교회가 또는 중대형 교회가 주는 그 편안함과 시설 또 시스템과 이게 경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의 어떤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성도들도 내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인식이 있지 아니하면 그런 거듭남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철새신앙처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설교의 초점에 자꾸 맞추려고 본인도 모르게 노력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불편해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떠나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만난 걸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 우리가 축복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지기도 하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도 하는데 이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설교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걸 참 많이 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쇼핑을 해대는 교인들 때문에 참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참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 수평이동이 잦아진 현실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원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무엇이 득이 되기도 하고 무엇이 실이 되기도 하는지도 짚어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성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좀 찾아볼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반성해야 될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함께 고쳐야 될 또 해결책은 또 무엇인지 함께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윤 교수님 먼저 시작하실래요? 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 수평 이동이 이루어지는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개교회주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로만 가톨릭과 다르게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개 교회마다 재량권을 갖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의도하지 않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도권에서 개척을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주변 교회 목사님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찾아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각자 잘합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제 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가서 새로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본인이 한 10여 년간 서울의 중형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부목사 사역이라는 게 거의 교인 뺏어가기 전쟁을 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이웃 교회에서 교인이 와도 뭐 개의치 않고 환영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 버스, 셔틀버스 운행을 많이 하는데 작은 교회 앞에서 교인들을 태워오는 일들이 뭐 다반사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설령 그 교인을 뺏어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인을 뺏기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뭐 찾아오는 교인을 뭐 막고 되돌려 보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교인들 간의 이동을 보게 되면 중직자들도 이렇게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직자라고 하면 그 교회 어떤 충성을 또 헌신 봉사를 다짐한 분들일 텐데 최소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교회 간 이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좀 잘 권면을 해서 기존 교회 잘 섬기시도록 좀 권면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교인들이 오는 경우에 무조건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그 익명성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충성을 할 것인지 이런 좀 다짐을 받고 그 교인들을 받는다면 그래도 이런 그 수평 이동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뭐 문제들이 많이 있죠. 뭐 다 우리 같은 다 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 너무 쉽게 교회를 옮기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존 교회의 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고쳐나갈 수 있도록 결국 그것이 이제 전체 한국 교회를 또 새롭게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그 어떤 교회 차원에서 고쳐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까 이제 생태계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문제의 어떤 초점 자체가 교회가 좀 이런 표현을 쓰기가 그렇지만 어쩌면 시장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극화 쏠림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어떤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상생의 구조를 모색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유해서 보자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뭐 그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혹은 프랜차이즈 빵집과 동대빵집 그거 똑같거든요. 근데 더한 거는 뭐냐면 그런 데서는 나름대로의 정부라든지 어떤 다른 차원에서 규제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더 심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시장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피해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면 거기에서 좀 더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쩌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대형 교회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게 대형 교회 자체적으로 힘들다면은 교단이나 교계 차원에서의 약간의 규제도 어쩌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어쨌든 시장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개교회별로 대항을 해서는 작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목회자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또는 교회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목회자들이 모여서 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지역 내 각 교회만,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는 경쟁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 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같이 힘을 합친다면 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 목사님 어떻게 보셔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수평이동으로 교회가 커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풍토, 그걸 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풍토, 이게 좀 지향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또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민족 복음화와 불신영혼 구원이라는 의식을 본인도 가질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도 그걸 고취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실제로 제가 아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도, 공사하러 온 장로님한테 우리 교회 와. 아, 기가 막혀. 근데 지금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고, 또 와보라 은혜의 현장 우리 교회 하고 국민의회에다 크게 낸 대형 교회 목사님.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또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우리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크게 표어를 붙인 교회, 큰 교회들, 중형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부끄럽게 생각 안 하는 풍토. 또 거기도 교인들도 거기에 덩달아서 자기 교회를 무조건 크게 하려고 기성교인들을 우리 교회 와라. 마트도 큰 마트 가야 된다.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복 받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같이 우리는 이제 교회로 옮기면 임명증서를 꼭 줬잖아요. 옛날에는요. 그것이 철저히 돼야 될 것이고, 교인들 자신들도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저는 교인들 숫자보다 세례 목표를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한 구역에 5명 이상 세례 주는 걸 목표로 삼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7,000명을 세례 줬는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애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매일 죽는 사람이 700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그중에 한 600명 넘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죽으니까. 아니 우리가 세월호나 천안함의 사건 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근데 영적으로 매일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좀 살피고 그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좀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한 1,500개째 이제 시작합니다. 또 다시 계속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물고기 잡는 법, 낚싯대, 미끼, 간식값 이걸 후원해주면서 훈련을 시키니까 한 60%가 살아나더라고요. 이런 상생하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불신정원을 구원하는 세례 주는 데 목표를 둬야지 신도수의 목표를 두면 안 되겠네. 네, 목사님. 저는 그 자성할 점이니까 교회가 좀 복음의 본질에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바른 인식의 회복이 지금 이런 평신도 성도들의 수평 이동을 막는 아주 뭐 이상적이면서도 근원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가 성장 유지의 공동체를 좀 빨리 버려야 된다. 이제는 가족 공동체,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일례로 지금도 개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지 못하면 이게
뭐라 우리식으로 하면 그게 사임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 목사가 성장시키는 도구도 아니고 성장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어떤 일뿐인데 아직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게 사임시킨다고 하는 이런 풍토가 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들도요, 이제 목회자를 볼 때 좀 스펙을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저자 설교자의 소명 의식을 봤으면.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나라에 지금 뭐 목사 박사만 해도 뭐 수백 명이 뭐 수천 명이 된다고 하는 이런 뭐 말도 도는 정도니까 이게 자꾸만 이게 어저께도 어떤 기사를 보면서 재밌는 걸 느꼈는데 개교회 시골 교회에도 들어온 것 중에 박사만 내놓고 뭐 이렇게 검사한다고 하니까 좀 이게 아니야. 설교자의 소명 의식이 있느냐. 좀 이런 거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성도들도 좀 자발적 불편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리한 시대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게 반문화적이잖아요. 어떨 때로는 십자가가 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을 감수하는 그리고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자정할 점이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여전히 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욕망을 좀 버려라. 교회를 성장시키는 욕망 이게 좀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그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철저하게 목사직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일을 감당하면 그 교회가 살아남지 않을까. 그리고 좀 대형 교회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버스 운행 금지하자.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일 아닌가. 마트도 마찬가지. 네, 마트도 마찬가지로 안 하고 있는데 버스 운행 금지하자. 좀 그런 것만 하나 하더라도 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좀 서로가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이제 정말 성도들이 함께 걸어 나가고 이렇게 성도를 서로 뺏어가지 않는 이런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우리 박재일 목사님 먼저 아무래도 해주셔야겠어요. 네. 부탁하기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이사 글로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간다 그러면 그렇게 허락하면 좋겠습니다. 축복기도 해주시고 꼭 우리 교회만 나야만 된다는 그런 풍토를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 네. 무엇보다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이제 분립개척하는 경우도 많은데 좀 다양한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꼭 분립개척이 아니라도 지역의 작은 교회를 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해외 선교사 파송하듯이 지역의 작은 교회로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역의 작은 교회를. 네, 우리 최 교수님.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잠깐만 얘기한다면은 결국 현재 수평이동에 있어서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 요인이 많거든요. 그리고 목회자가 포화 상태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그 각 신학교들이 단순히 목회자를 양산하는 체제에서 이제 많은 목회자가 아니라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어떤 목회자의 수도 줄고 좀 더 좋은 목회자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키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정말 좋은 목회자가 중요하네요, 목사님. 네, 네 저는 정말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은 저는 개교회 개신교회가 태어났던 것처럼 종교개혁 정신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 목사와 성도들이 좀 동역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함께 서로 짐을 지지 부족한 건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있는 거고 목사가 있는 거니까 부족한 것은 채워가는 그런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좁은 길을 가는 신앙이니까 우리가 좀 자발적 불편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신앙이 된다면 이 어려운 문제 이 시대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많은 과제가 얘기가 됐지만 저는 오늘 딱 한 가지가 꽂히네요. 남의 교회 잘 섬기고 있는 교인들 우리 교회로 오라고 권하는 거 이거부터 오늘부터 중지하면 이게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말씀을 듣고 있으니
평신도의 수평이동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주제를 논하면서 우리 안에서 반성해야 될 점과 해결점을 함께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신앙은 한 사람의 삶이고 인격이며 오랜 인내와 연단의 결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튼튼한 신앙으로 다져진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 모두가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